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삶 가운데서 만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No, it's impossible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강하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입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동안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 요한이 태어날 때가 되었을 그때에 이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야 할 것인가 서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날 아이의 엄마가 엘리자베트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안에는 지금까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때에 사가랴가 글로 요한이라고 써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 입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입술은 닫혀 있어야만 합니다. 거짓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렸을 때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찬미하리로다.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입을 닫고 있는 그 순간에 사가랴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랬을 때 입이 열리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가랴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에 또한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홀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가입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힘과 능력이 전혀 애리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사가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6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사가랴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보사라는 표현을 비지티그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량하시고 이거는 complete redempti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구속입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가장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구속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로부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원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무엇입니까? 마귀죠. 마귀로부터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raise u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aise up, 구원의 뿔, a horn of salvation,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겠다. 어디에서요? 다윗의 집, 다윗의 집.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왕 중의 왕이 오실 집안, 다윗의 왕이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집,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무엇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보내실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78절과 7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는 소망의 빛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절망 대신에, 낙심 대신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의로운 해로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받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진다면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날마다 기뻐 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빛 가운데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원수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정말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실까? 두 번째 이유,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바로 섬김입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원수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진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바로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해야 됐던 것은 고통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삶의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길로 발을 옮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길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송교정 권사님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가야 하는데 때로는 죄악의 길, 내가 보기에는 좀 더 행복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은 그 길로 가지 않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양손에 들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머리에 있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등에 짊어진 것도 내려놔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놔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되면 삶의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시선을 돌려보니까 다른 방향에 넓고 더 화려해 보이고 편안한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송여준 권사님께서, 목사님,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다른 한쪽에 마귀가 글루를 붙여놔서 뗄래야 될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중에 세상에 빠져서 그 길에 계속 있다 보면요 글루에 붙어버려가지고 다시 right track으로 옮겨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5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결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fear가 먼저 나옵니다. 두려움 없이 fearless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결이 나옵니다. holiness, 그 다음에 righteousness,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신토록, 영원토록, 이터널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룩함, 의로움,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perfection하고 right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두려움 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가랴가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과 의로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예스라고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삶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일적으로 아니면 과거에 한번 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섬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를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먼저 섬기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일까요? 앞으로 다음 세대들,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도 죽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참여한 곳입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섬기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는 메시지를 아주 짧게 전했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준비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가볍게 생각하고 갔는데 다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기회를 갖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매일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아직도 심령 가운데 뜨겁습니까?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 사랑이 없으면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우리 서로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지역사회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죽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삶에 감격하며 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